제가 이제 그 군인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그 되게 시골이었는데 그 시골 동네에 그 생수 운반하는 큰 대형 트럭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거예요. 정말 자주 다닙니다. 그리고 농로인데 별로 넓지도 않은 농로로 그냥 큰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저 생수 트럭들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하고 의아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동네 안에 그 생수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일종의 수원지죠, 수원지. 근데 그 공장이 얼마나 큰 공장이냐면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를 아마 브랜드만 3가지 정도, 우리가 아는 브랜드만 3가지가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 이거 라벨만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나가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생수는 어디서 나오냐, 제주도, 지리산, 백두산 이런 데서만 나오는 줄 알았지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지 몰랐거든요. 예. 이거 무슨 포천 여기서도 물이 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신선한 충격이었죠. 이제 거기서 만드는 생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먹는 코스트코 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확인해 봤거든요. 아까 확인해 보니까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64-9 거기거든요, 이게. 근데 이 코스트코 이 물을요, 저희가 이제 평소에야 뭐 교회에서 안 먹지만 언제 먹었냐면 훈련을 가고 이러면 생수가 필요하니까 그 생수를 많이 사가지고 가면 이제 그 코스트코 물을 쌓아놓고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물이야. 그럼 안 믿어요. 그럼 이제 지금처럼 여기 봐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다들 참 신기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물이 나오나? 여기도 수원지가 있나? 예, 그렇게 참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동네, 수원지가 있는 동네. 지금 신기하지만 어쩌면 물이 좋은 그런 살기 좋은 그런 마을인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 있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정반대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 도시 자체에는 수원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 이 지역에 물이 나지 않는 것, 그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금융의 중심지여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는데 이게 좋은 수원지가 없다라는 것이 그 도시에는 결정적인 약점이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근처 도시였던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온천수, 뜨거운 물을 공급받고, 그리고 또 근처의 산간 지역이었던 골로새 지역의 높은 산지에서는 차가운 산간수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히에라폴리스에서 수로로 어느 정도 물이 와야 되냐면 한 10km 정도 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뜨거운 온천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반대로 골로새 그 산간 지역에서 찬물이 쭉 또 수로를 통해서 옵니다. 그럼 또 그 물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것도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당시에 따뜻한 물은 목욕에 쓰고 차가운 물은 식수로 쓰였는데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목욕에 쓸 만한 따끈한 물도 아니고 먹을 만한 찬물도 아닌 그냥 미지근한 물, 그 물밖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환경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수원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뜨거운 물은 뜨겁게 제대로 쓰고 찬물은 찬물대로 제대로 차게 쓰려면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냐? 근본, 이 수원지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물이 나오는 물 근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 현실을 비유 삼아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희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 이 책망은 어떤 얘기예요? 너희 신앙의 근원이 없는 상태다. 너희 지역이 물 근원이 없어서 미지근한 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너희의 이 미지근한 상태는 신앙의 근원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본문 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하나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참된 근원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당신께서 참된 근원이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물 근원이 없으니까 항상 미지근한 물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뜨겁지 않은 물은 목욕물로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차지 않은 물은 식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뭐 신앙생활 화끈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 막 제대로 해라. 뜨겁게 해라. 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면 뜨거운 건 그런데 그럼 차가운 건 뭐예요? 그럼 아예 다니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목욕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차가운 물이 식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워야 목욕물이고 차가워야 식수인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태. 뜨겁지 않으니 목욕물도 역할이 안 되고 차지 않으니 식수의 역할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태. 무슨 얘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근원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로서도 성도로서도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책망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모든 신앙의 근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와 성도가 그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정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히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신앙의 근원에는 예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근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를 보면 예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교회를 쇼핑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설교가 내 취향에 맞는지, 프로그램은 다양한지, 교인 수는 많은지, 교회 건물은 좋은지,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고르곤 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는 당연히 말씀 준비를 잘 해야겠지요. 교회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뭐 교회 사역의 방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또 교회가 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무조건 뭐 큰 교회 나쁜 교회 이렇게 얘기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 선택의 근거가 예수가 아니라 나의 필요가 될 때라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큰 교회를 찾기도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만 찾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교회를 찾기도 하는 거죠. 결국 기준이 뭐예요?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죠.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느냐, 내가 편안하냐, 편안하지 않냐, 내가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요, 이미 신앙의 근원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나의 필요나 취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내가 왜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내 신앙의 근원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내 흔들리는 신앙의 근원을 붙잡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교회는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아니라 흔들리기 쉬운 내 신앙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원 위에 붙들어주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것에 관심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 현실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자, 본문 3절 17절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또한 라오디게아라는 지역 또 그 교회의 현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이 소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은행업과 상업이 발달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적인 예가 뭐냐면, 그러니까 주후 60년, AD 60년경에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가 무너지는데 로마 정부에서는 재난 기부금을 보내주려고 해요. 그 구제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그 돈을 거절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시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들의 재력으로요, 정말로 화려하게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참 부유한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렇게 부유하니까 그 안에 교회의 성도들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들의 부요함이 곧 그들의 신앙적 자부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공동체가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은요,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외적으로 성공한 교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와 화려함이 곧 교회의 힘이었고, 그들은 재력이 곧 교회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들의 실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외적 부요함 뒤에 감춰진 영적인 빈곤을 드러내시는 거죠.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그 영적 곤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아니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아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에 정련된 금을 주님께 사고 그 금으로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이 금융업 못지않게 뭐가 또 유명했냐면 검은색 고급 옷감과 안약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은색 옷감은요, 또 안약은요, 그 도시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그 수단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와 주도록 하는 특산품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라오디게아가 외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먼저 너희는 불로 연단된 금을 내게서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뭐든지 돈으로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황제가 주려던 그 구제금조차도 거부하던, 그것 거부하고 자기들이 도시 재건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돈이 힘이고 돈이 자랑이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돈으로 도시는 세울 수 있을지언정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울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믿음은 세울 수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정말 필요했던 것은요, 돈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통해 단련된 참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참된 믿음, 그 믿음을 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단련된 믿음으로 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비싼 그 검은 옷 아니라, 그 비싼 검은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것 아니라 단련된 믿음으로 흰 옷을 입어서 너희가 성도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성도임을. 단련된 믿음으로 너희가 그 자랑하는 안약 말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안약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 겁니다. 너희는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너희는 돈은 있으나 믿음은 없다. 오늘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요, 우리의 현실을 좀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은 있으나 믿음은 없다라는 말과 믿음은 있으나 돈이 없다라는 말, 어떤 말이 더 두려우십니까? 돈은 있으나 믿음이 없다. 돈은 없으나 믿음이 있다. 어떤 게 더 두려우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은요, 믿음이 없는 것보다 돈이 없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돈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인생들을 쭉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괴로웠던 이유가 정말로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늘 타인과의 삶에서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 속에서 불안해지고 뒤처질까 봐 또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돈 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불안은요, 돈이 없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에서 온 것입니다. 반대로 없지 않았는데, 늘 넉넉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는데, 근데도 괴로우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여유와 그 넉넉함은 우리의 영혼의 공허를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가 괴로웠던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속으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의 유무가 우리의 영혼의 살고 죽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부유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기독교가 막 전해지던 그 복음의 초창기에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신 때를 기준으로 해도요, 최소한 60년 이후에 60년이 지난 뒤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막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한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만약에 정말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책망도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제는 정말 주님의 책망 받아도 될 만큼 예수를 오래 믿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책망과 징계는 무엇에 대한 겁니까? 믿음 없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분명히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돌아온 책망이 있어요. 믿음 없는 선택이 낳은 고통의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말이 불러온 아픈 결과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이것이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주님의 책망임을 깨닫고 반드시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회개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열심을 내라, 노력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회개는요, 말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입니다.
말은 입만 열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행동에는 노력이 동반되는 거예요. 회개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한 회개는 무엇에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요, 정말 우리 각자에게 참 유난히 믿음 없이 행동하는 삶의 영역이 있으실 거예요. 유난히 나는 이 부분에서 믿음으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 삶의 영역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 없던 자리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회개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증명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마 이 말씀 주로 전도지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림도 같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그림도 같이. 근데 이 말씀은 사실요, 안 믿는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성도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을 내고 노력하여서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은 마침내 내게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내 안에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의 친밀한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없음을 회개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 단순히 우리를 꾸짖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친밀한 임재와 참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다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증명될 때 주님은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내가 왔다.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내게 참된 평안 주기를 위해 내가 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문을 활짝 열어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여기에 저의 믿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게 참된 평안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